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39편은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어제와 오늘로 나눠서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편 39편의 저자는 다윗이에요. 다윗의 시라고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참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하다 이런 표현을 쓴 사람이 다윗입니다.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다는 얘기죠. 저는 이게 또 어떻게 들리냐면 다윗은 나로 하여금 짝사랑을 하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들려요. 대개의 경우는 짝사랑인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인데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도 당연히 다윗을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합하다가 되는 겁니다. 사랑이 뭐냐라고 할 때 사랑이 뭐냐면 상대방을 아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알고 싶어요. 저 사람은 누구지? 저 사람은 왜 어떤 분이지? 저 사람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 하시지? 지금 어디 계시지? 지금 어떤 걸 읽고 계시지? 지금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분을 지금 애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윗은 하나님만 다윗을 아는 게 아니라 다윗도 하나님을 알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윗의 이 하나님을 알아들임의 이 깊이가 엄청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냥 피상적으로 교리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신이시니까 나를 아시나이다. 이렇게 얕게 겉핥기식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 이후로 이제 다윗의 굉장히 심오한 신학적인 깊이가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뿐만 아니라 어제의 말씀에도 나눴지만 내가 하늘에 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스올에 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흑암에 숨을지라도 거기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편재하심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전지하심.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랑 함께 하신다. 이건 편재하심.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내가 일어선 것과 내가 눕는 것도 아시고 하나님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오늘 또 본문에서는 또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오늘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13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자, 주께서 내 내장을 5장 6부를 지으셨다. 카나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카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 내장을 지으셨다. 우리말로 번역을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나를 모태에서부터 나를 만드셨다. 사카크. 이것은 직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직조. 여인들이 배틀에서 옷을 짤 때
시줄과 날줄을 연결해서 교차하면서 정교하게 옷을 짜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가 사카크. 하나님이 마치 그릇처럼 나를 직조하셨다.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인간은 어디서 왔지? 인간은 어떻게 실존하게 되는 거지? 인간은 왜 태어나는 거지? 인간은 어디서부터 출발했지? 이제 철학자니까요. 실존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어디서부터 존재했나? 그리고 하이데거가 이러한 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게브로펜하이트. 게브로펜하이트. 독일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이 우리가 언제 태어나냐면 신이 우리 조정희 집사님을 지구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복권, 로또 복권, 방송하는 거 혹시 보셨을까요? 그러면 이 통 안에 여러 번호가 있죠. 1번부터 20번까지 여러 번호가 있는데 몇 번이 튀어나올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게 바로 게브로펜하이트입니다. 어느 날 조정희 집사라는 분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구상에 던졌더니 태어난 게 조정희 집사가 됐다. 그러니까 나는 우연히 신에 의하여서 그냥 던져진 존재. 우리 김혜경 집사님은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오시게 돼. 그러니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인간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그 불안감 때문에 사람이 종교도 만들고 그 불안감 때문에 사람이 사회라는 것도 만들고 그 불안감 때문에 우리는 그 불안감과 평생을 같이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이데거가 이해한 인간이었어요. 하지만 성경은 이에 대해 180도 완전히 거부합니다. 우리는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지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그냥 무작위로 번호 하나를 뽑아서 우리 조창지 장로님을 이 세상에 보내버린 게 아니라 여인이 배틀에 시줄을 걸고 날줄을 교차하면서 어떤 옷을 짜야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옷을 지어내듯이 디자이너가 1000조각을 던졌더니 이런 옷이 된 게 아니라 우연히 이런 옷이 된 게 아니라 분명한 어떤 계획과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직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다. 자,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15절 시작.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요? 내가 어디서 지음을 받았다? 예, 어두운 데서, 은밀한 데서, 또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그러니까 은밀한 데서라는 말은 신비를 의미합니다. 나의 창조는 신비라는 거예요. 누구도 몰라요. 하이데거도 몰라요. 어떤 철학자도 몰라요. 왜냐하면 은밀한 데서 땅의 깊은 곳에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창조, 나를 지으심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 은밀한 곳에서 나를 위한 플랜이 딱 있어요. 우리 박선영 집사님을 위한 플랜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한 모든 내 인생에 대한 전반적인 시나리오가 하나님은 이미 다 있다. 자, 16절 말씀을 보세요. 16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 하이데거 같은 철학자는 게버로펜 하이트 같은 이상한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당신이 왜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당신은 던져진 존재라서 그래. 그럼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그런갑다 그러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를 보셨다. 여기 형질이라는 말, 이 골렘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배아예요, 배아. 그러니까 난자와 정자가 만나면 수정이 이루어지잖아요. 수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과정이 착상이에요. 착상.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배아입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배아 단계에 갔을 때 임신하셨네요 라는 판단이 서는 거예요. 수정했다고 해서 바로 임신이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착상을 하고 배아까지 가야 임신하셨네요 라는 판단이 들어서는데, 내가 배아에, 내가 엄마의 자궁에 착상되기도 전에, 내가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되기도 전에, 배아가 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나를 보셨다라는 엄청난 고백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 존재가 난자와 정자의 우연한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60억 분의 1의 확률로 정자와 난자의 수정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아무쪼록 하나님은 내가 배아로 존재하기 이전부터 나를 보셨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죠? 다윗은 도대체 누구길래 하나님을 이렇게나 알아주냐 말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알고 나도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깊이와 다윗이 통찰하고 있는 하나님의 깊이는 너무 다르네요. 다윗은 시편 139편을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하셨나?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하나님은 내가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찰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내가 가만히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아시죠.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도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나를 이 오장육부를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들을 다 예비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예비하신 주님이시죠. 오늘도 내 삶에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정한 나를 위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것들이죠. 이런 얘기를 막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도 감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알아주시는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드리고 있나. 다윗이 139편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게브로펜 하이트 같은 존재라고 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서운하셔요. 하나님이 눈 감고 나를 던져버렸다. 그렇게 실존주의 철학자가 얘기하면 서운하시죠. 그런데 다윗이 아니라고, 우리는 그런 성의 없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고, 우리는 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오늘도 눈을 뜨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39편은 그런 식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드리고 하나님을 이해해드리고 하나님을 헤아려드리고 하나님을 칭찬해드리고 그렇게 아름다운 세레나데로 139편이 끝나는 것 같았는데 19절부터 갑자기 헤비메탈의 강력한 전자음이 폭발하듯이 나오는 것처럼 갑자기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 그러니 저 악인들을
죽여주십시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분위기가 연출이 돼요. 자, 19절, 20절. 근데 바로 이것 때문에 다윗이 139편을 쓴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다윗의 이 아름다운 시편 139편의 시가 탄생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역설적이지만 그에게는 이런 악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악인. 피 흘리기를 즐긴다는 말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이야기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악인들이 있어요. 내가 망하기를 바라는 악인들이 있어요. 제가 목회가 완전히 죽을 쓰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 목사가 이제 목회 그만둔다더라. 교회에서 잘렸다더라. 이런 얘기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악인들이 있어요. 또한 뭐라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악하게 말한다. 악담을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악담을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했다. 지금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이 누구지? 하나님에 대해서 악하게 말하고 다윗에게 맹세를 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 그것을 번번이 그 맹세를 무력화시킨 사람이 누구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사울입니다. 사울. 왕이죠. 사울 왕. 사울도 한때는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하지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배려버렸어요. 차라리 왕이 안 된 게 나았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사울은 더 불순종하게 되고 더 교만하게 되고 사람들 막 죽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자리에 악신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막 악담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막 저주하고 그리고 수금을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을 보더니 꼴배기가 싫은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도 보기 싫어. 찬양하는 모습도 보기 싫어. 교회 가는 모습도 보기 싫어. 그냥 다 싫은 거예요. 그래갖고 창으로 던져버리죠. 죽여버리려고. 몇 번이고 다윗이 사울을 또 살려주고 그럴 때마다 사울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 몇 번을 3번을 무려 번복합니다. 다시는 안 죽이겠다 해놓고 또 죽이려고 하고 안 죽이겠다 해놓고 또 죽이려고 하고 바로 이런 악인을 인지하면서 다윗이 시편 139편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단순히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서 139편을 쓴 게 아니었던 거예요. 다윗에게는 이런 아픔이 있었어요. 악인들이 있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악하게 말하고 또 헛되이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놓고 또 맨날 하겠다 해놓고 안 하고 안 하겠다 해놓고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에 그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누군지 아시죠? 저 아시죠?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아시죠? 하나님은 저를 살펴보시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내가 어떤 길에서 행하고 내가 어디서 눕는지도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랑 함께 하시죠. 내가 하늘에 있어도 저랑 함께 하시고 제가 저 스올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고 제가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저를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인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다윗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은 내가 이런 악인들에게 저런 평가와 악인들에게 저런 수군거림과 악인들에게 저런 저주를 내가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라는 것을 항변하고 싶었던 것이 시편 139편이었어요. 하나님은 저를 아시잖아요. 저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
제가 그렇게 나빴던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제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말에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할까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까지 주님의 책에 다 기록해 놓으시고 오늘도 나를 위하여 정한 나의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하시사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내가 어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앞뒤로 나를 둘러싸시고 내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연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없으면 좋겠지만 혹 악인들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누군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마음에 부담을 주고 상처를 주고 순간순간 마치 전원이 나가버린 것처럼 그렇게 내 영혼의 불을 꺼버리는 그런 악인들이 있으십니까? 악인들을 보지 마시고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사랑이 뭐냐? 내 머릿속에 생각이 많아요. 사랑을 하게 되면. 골프를 사랑하면 하루 종일 골프 생각합니다. 당구를 좋아하면 하루 종일 당구 생각해요. 바둑을 좋아하면 검은 머리는 흑이고 흰 머리는 백으로 보인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온통 내 생각밖에 안 하시는 것 같다는 감탄입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나 생각해 주신단 말입니까? 내 부모도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지 않았고 내 배우자도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어떻게 그렇게까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컵이 얼마예요? 응? 조정희 집사님 이 컵이 얼마예요? 값을 매겨 보시라고 그냥 얼마 제가 이거 드리면 얼마 줄래요 저한테? 5,000원? 10,000원? 좌우지간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100만 원을 썼다 칩시다. 그러면 이건 딱 100만 원짜리인 겁니다. 왜냐하면 100만 원을 썼기 때문에 1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컵을 사는데 조정희 집사님이 1,000만 원을 쓴 거예요. 그럼 1,0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조정희 집사님이 이것을 사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주셨다며. 이건 얼마짜리가 되는 겁니다. 예. 내가 그만한 가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통 우리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한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연말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 위탁하고 오늘도 나를 앞뒤로 호위하시고 내 머리에 안수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내가 스올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추격하시고 나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쫓아와서는 나를 당신의 오른손으로 어거하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사 나를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하늘도 천사도 미래도 어떤 불이도 끊어낼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연말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태 이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날들을 정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악인들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주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성도님들을 두르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호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